사무엘 1장에서는 한나가 그 기도 가운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2장에서는 엘리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고요. 3장에서는 사무엘이 여호와로부터 받은 엘리 집안의 심판을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요, 이제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민족의 전쟁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서쪽에 사는 민족이었습니다. 앞서 사사기 10장을 보면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보면은 삼손이 나오는데, 이 삼손도 블레셋 여인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상의 엘리 시대, 그리고 앞으로 나오는 사울과 다윗 시대, 이때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골리앗도 블레셋의 장수였습니다. 그런 블레셋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권위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던 것입니다. 자, 2절을 보면요, 블레셋과의 이제 1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0명 가량이 죽게 되어집니다. 전쟁에서 패하자 대책회의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탄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원망했습니다. 3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씀합니다. 문장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되었는고 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본문은요,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 것은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패했다라는 이 말이요, 수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게 하신 전쟁이라는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큰 위협이 되는 민족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쭉 보면요, 이전에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되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그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진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장로들도 의아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전쟁에서 우리가 질 수 있느냐, 대책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지게 하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요, 왜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찾고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무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요, 4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진 사무엘은 아예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들과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쳐서 이겨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그때 장면을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습니다. 장로들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호와의 뜻을 물은 것과는 너무너무 대조적인 장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쟁의 패배 원인을 방법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가져오지 않아서 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실제로 언약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전쟁의 승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법궤가 언약궤로 불려지고 있는데 십계명의 두 돌판이 법궤 가운데 들어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요, 신앙적인 행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태도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이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모세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놋뱀을 만들었습니다. 정말로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나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그 다음에 이 놋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놋뱀을 보관했고요, 우상처럼 숭배해 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요, 자신들의 승리를 위해서 언약궤를 우상처럼 여긴 것이죠. 자, 4절을 보면요, 그들은 사람을 실로에 보내서 실제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언약궤가 들어오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여기에서 큰 소리는요,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현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그 큰 소리가 이 큰 소리와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 때요, 마지막 7째 날에 큰 함성이 있었죠. 그 큰 함성과 같은 함성이 오늘 이 함성입니다. 그러니까 땅이 울릴 정도로 대단한 그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는 언약궤를 보면서요, 전쟁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기 충전했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블레셋의 반응은요, 정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6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진영의 큰 함성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놀랍니다. 이제 이들도 여호와의 궤가 그들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절을 보면요,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하고라고 얘기합니다. 신이 진영에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의 신인 여호와가 전쟁에 참여했다고, 우리에게 화가 이제 있다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두려웠냐면요, 8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화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그들이 얼마나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에 대한 그들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광야죠. 바로와 애굽, 출애굽 과정 가운데 그들을 몰살시킨 그 여호와에 대한 그 기억에서부터 두려움이 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블레셋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망을 해야겠죠. 그런데 그들이 도망하거나 항복하지 않습니다.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용기를 내라는 거죠. 남자가 되라. 요즘 말로 하면요, 가오를 잃어버리지 마라. 싸우러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9절에서 우리가 또 유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블레셋 하면 떠오르는 그 우상이 있죠. 무엇입니까? 최고의 신 다곤 신이 있습니다. 당시에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있는 최고의 신인 다곤 신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신은요, 우상이니까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지하지 않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도움을 삼지 않고요, 오히려 도구를 삼습니다. 지금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블레셋 사람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10절을 보면요, 2차 전쟁이 일어나죠. 블레셋이 당연히 져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패합니다. 각기 자기 장막으로 다 도망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 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언약궤 없이 싸울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요, 언약궤를 앞에 두고 싸울 때는요, 죽은 자가요 무려 3만 명입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11절을 보면요, 언약궤를 빼앗겼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예언 말씀처럼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궤를 신뢰했고요, 그들은 언약궤와 함께하면 이길 수 있다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사무엘의 말이, 그러니까 사무엘의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블레셋이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7장 3절도 보면 똑같은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니,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블레셋이 역시 똑같이 치러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블레셋이 일어납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요,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요,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블레셋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신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쳤기 때문입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믿던 우상이었습니다. 자, 풍요로운 삶을 살 때에는요, 여호와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은 성소 가장 깊은 곳에 모셨다가 찾아가지도 않고요, 예배하지도 않다가 이제 다시 전쟁이 일어나니까 어떻습니까? 필요하니까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을 지금 찾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 가운데 사무엘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없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싸움터로 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언약궤가 있어도요, 하나님을 향한 큰 소리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울은 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선지자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하나님의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제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제사를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블레셋에서 이기기 위한 자기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후에 이 언약궤가 돌고 돌다가요,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18절입니다.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과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장로들하고 똑같은 일을 사울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매일 오전, 오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향한 고백을 단톡방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방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눈을 뜨고 눈을 비비고 난 후에요, 양치질 하고 난 다음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를 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이 고백을 다시 남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시작과 끝,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들도요,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울처럼요, 필요할 때만 언약궤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가지고 왔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늘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늘 주님을 바라보고 싶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경외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그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곁에 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은요, 다윗 때 완전하게 정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저희들은요, 잠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베스킨라빈스 31 아이스크림 아시죠? 오늘 제목을 베스킨라빈스 31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필요할 때만 아이스크림을 찾는 것처럼 찾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목을 삼았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늘 일상의 삶 속에서 좀 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저희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특별합니다. 결국 우리가 성도다운 것은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고 주신 말씀을 지켜 살아갈 때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친지들이요, 우리를 만나는 이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정말 당신과 함께 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